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휴대전화가 나오면 바로 바꾸는 것 같다고.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새 거를 사겠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첨부가 될 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활용을 못한다면 새로운 기종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 나온 그 26 버전에서는요, 가속도 센서까지 활용해서 중력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것을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짐벌처럼 스마트폰을 영상을 촬영하면서 막 회전을 하고 돌려도 그 영상 사진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설정해서 켜놔야 돼요. 기능을 켜지 않으면 그 기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기능을 ON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나 없는 휴대폰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ON 해놔야 돼요. 켜놔야 돼요. 믿음으로 이 기능을 켜지 않고 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능은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기능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고 흔들림이 있어도 요동을 쳐도 우리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기능을 켜놓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위기와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켜놓고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이 기능을 항상 켜놨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믿음의 기능을 켜놓고 산 사람입니다. 가끔 영상이나 카메라를 찍을 때 이 기능을 끄고 있다가 그 사진을 촬영하면 켜고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기능을 켜지 않고 찍는 실수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능을 켜놓습니다. 언제 어떻게 찍든지 그 기능이 늘 켜 있으니까 그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늘 켜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켜놓고 산 사람입니다. 평생 켜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뚜기라고도 표현하죠. 오뚜기. 막 흔들어 놔도 항상 쓰려고 하는 기능이 있죠. 오뚜기 믿음, 오뚜기 신앙.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오뚜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좀 길은데요,
한지혜 집사님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이 시기해서 미움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꿈이 자기가 꾸고 싶다는 거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약속을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꿈꾼 것을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동기 없이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본인이 꾼 꿈이나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뜻이에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약속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죠. 성경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에서 온 것인지, 사단이가 주는 것인지, 어떤 느낌으로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 역사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고, 잘 풀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바로 이렇게 오뚜기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온하고 살았으니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요셉이 가는 곳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되는 거.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직장 갈 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이게 바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원래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대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대요. 왜 요셉을 위한 것이냐? 그 집 사람이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든 책임을 맡은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책임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이 잘 되도록, 그 집이 부자가 되도록 축복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것이 온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이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늘 문을 닫고 사는 사람,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 그럼 사람들은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을까?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 아시지요? 키다리 아저씨, 시끄럽다고, 피해가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담을 높이 쌓아 놓으니까 결국 막힌 거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더 외로워지는 거죠. 상처가 있어도 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곳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하세요. 그것이 심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3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5절에 있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사는 때 그 집을 축복하신 거고요. 또 23절은 요셉이 오해를 당해서 감옥을 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그 교도소가 복을 받게 된 거다. 노예로 갔지만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도 복을 받게 되더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왜? 꿈을 통해서나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경험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볼 수 있는 시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이요, 자기가 경험하거나 또 책을 통해서나 직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요셉도 다 요셉이 경험한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조차도 다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베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음 이후에 자기의 무덤에 대해서, 자기네 시신에 대해서 여기다 묻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고향 땅으로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줄 거니까 그곳에 배장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를 향한 말씀인데, 마리아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그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한 건 아니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게 되고, 안 가본 것도 가보게 되고, 이게 새로운 경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먹어본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가봤다고 없다고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안 가보고 안 먹어본 것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러면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런데 이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영양소가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많이 듣고 살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는 병균으로 취급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병균이라고 취급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이런 걸 많이 받고 살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요, 사랑을 많이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사랑만 받으려고 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센터 선생님들, 학생들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일에는 굉장히 빠르게 해줘요. 근데 나쁜 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최대한 기다리다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들은요, 갚을 것은요 최대한 안 주려고 그러고 늦게 갚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도 안 갚으려고 그래요. 최대한 미뤘다가 나중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즉시 하고 좋은 것은 잘 늦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은 것은 빨리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말, 나쁜 것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도 다른 사람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럴 말이 있으면, 훈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하지 마세요. 즉시 하게 되면 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막 표현이 나갑니다. 그러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 효과가 없다면 책망이, 체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 효과가 없는데 그럼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때 책망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이나 나쁜 것은 최대한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2번, 3번, 4번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심스럽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천천히 강도를 늦춰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내 말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하세요. 그럴 때 효과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최대한 늦추신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될 수 있겠지, 언젠간 변화가 일어나겠지, 돌이킬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게 더 많아지죠. 그렇죠? 참을 때가 많고 또 기다려줘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시는 복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자만심이에요. 내 의지가 너무 세고 자만심이 너무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또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많을 때, 다시 말하면 초점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일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담을 칠 때가 많거든요. 거부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나라는 사람의 어떤 필터를 적용해 가지고 들어오고 안 나가는 걸 내가 통제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이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요, 저는 어떤 것, 누구인가에는 항복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항복하든지,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항복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돈에 항복을 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항복을 하고 삽니다. 이것을 항복을 예배, 경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 어떤 거에다가 두고 살게 되면 거기에 꽂혀서 우리가 중심을 잃게 된다. 결국 우상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고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 우상에 빠져서 되게 우상 점치는 거라 이런 거 우상 많죠? 그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보는지, 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면 비참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용당하는 사람도 칭찬할 만하지는 못하지요.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빚쟁이, 빚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 이것은 돈 때문에 돈에 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과 마귀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은데, 근데도 그 사람이 말하면 꼼짝을 못해. 왜? 그 사람이 이미 노예가 되었으니까. 끌려다니는 사람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는 안 따라갈 거야, 이게 자유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자유. 당뇨가 심하게 있는 사람들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먹고 싶어도. 왜? 당이 너무 세니까.
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당뇨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유하지 않은 거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얘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행복인 것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선택 못하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선택을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하지 않아요. 한빛 전사님, 그렇죠? 본인이 선택했죠? 같이 선택한 거죠? 네. 누가 뭐 시켜서 억지로 한 거 아니죠? 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은 선택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은 자유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도 선택할 수 있나요? 결과도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결과를 선택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하고 살 때 내가 더 행복한지 이런 것도 다 아마 따져보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도. 그렇죠? 결과도.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마음껏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선택을 했으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말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같이 따라갑니다. 정성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그것이 따라가지 않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딱 못을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상관없죠. 선택 안 했으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만,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으로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이제는 많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결혼한 후에도 2년 3년 지나면서 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교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것은 전적으로 100%라는 말을 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또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나 또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뜻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고집만 내세우면 같이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는 먹고 싶은 것도 같이 좀 양보하면서 서로 타협을 하면서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이제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삶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고 평생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 온이에요. 믿음의 기능을 켜놓고 살으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믿음을 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믿음을 켜놓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표현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내 성격과 내 고집을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힘듭니다. 내 성격도 좀 죽이고 내 고집도 내 주장도 좀 죽이고, 그래서 함께 같이 이럴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제가 주보에 썼던가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울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동차가 새 거였을 때에는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어때요? 기능이 떨어지고 쿠션도 떨어지고 엔진의 성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새 자동차처럼 탁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점검하고 또 부속품을 갈아 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새 자전거처럼 날마다 점검을 해서 우리를 잘 활용할, 고장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심에 그 사랑했을 때, 행복했을 때 이런 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난 사람들은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답게 살 때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만면치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능인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 신앙처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기능을 켜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늘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학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